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오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님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인사 나눌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 드릴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 또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 따라가리. 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따라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예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규제받고 멈춘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알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사그러지지 않고 더욱더 심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규제를 받고 있고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위협받고 있으며 직장과 사업체를 잃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에서 발이 묶여 오고 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모든 것이 부족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집이 떠내려가고 농경주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이러한 재해를 멈추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 예수님 잘 믿어 복받는 나라가 되며 또 만방의 예수를 전하는 택함받은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얻게 하시고 장자로서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를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저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모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벌써 7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 반이 훌쩍 지나서 이제 하반기도 시작되어서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12월이라고 2020년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더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저희 성도들 가운데 자녀분들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병원의 분들, 그리고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촉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가깝게 만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서로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점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변화가 된 것에는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자꾸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매여서 휘둘려서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손길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게을러지는 습관 들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한 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이광희 집사님 먼 곳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시라고요. 또 우리 이광희 집사님 네 분도 거기서 아무데도 안 가시고 잘 지내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몸은 조금씩 느리지만은 회복되고 계시고요. 계속 또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속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 서로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권력,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재난을, 재해를 겪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메뚜기 떼로, 가뭄으로, 열로, 추위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어보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로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들, 백신을 연구하는 믿음의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보혈로 덮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이 역병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로 항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간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기름으로 덮어주셔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믿고 구원받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해가 많습니다. 재난이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에게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만왕의 왕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하는 과학자들,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걸어가는 길이 나그네의 길이라, 이방과 이민의 길이라 어렵고 힘든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풍랑으로 더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삶에 주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열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고 여건과 상황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하심을 누리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은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고 또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기주의도 함께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의 처음의 시간에는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더불어 가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고 아 그래 저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야지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나니까는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는 나 지키기에 급급한 이기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계획이셨고 뜻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사랑하고 함께 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건요, 죽어도 같이 죽으면 괜찮은 거 아세요? 살아서 같이 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살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지요. 계명인데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하며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잘 하신 것을 듣고 대답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요? 전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7형제 중에 장남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다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부활하고 나면은 그 여인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궁에 처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알 수 있지요. 농담이라도 이러한 질문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잡아서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질문할 때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상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의 언어 속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수십 년 혹은 3대 4대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가 오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듣는 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서기관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싶고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지도자가 되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교만과 오만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전문가라는 착각이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정말 알고 있나?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대한다는 표현을 쓰죠.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눈을 이렇게 지그시 뜨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의 내용은 마치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네가 뭘 알아? 진짜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알고 싶고 막 점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분야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요즘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온 세상이 다 80억 가까이 되는 모든 인구가 다 집중하여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해답을 못해요.
그래도 전문가라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며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겸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나 못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말이 맞으면요, 아 맞군요. 그거 모르면요, 아 그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 하면요, 그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제도 깊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득권자나 지도자가 되면 대부분 상대의 잘함과 옳음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일 잘했을 때 어떠세요? 참 별일이야. 재수가 좋았나 보지? 여러분, 그 사람 잘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잘함, 시기가 나고요, 질투가 나고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화가 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상대의 좋은 점과 잘하는 거, 옳은 것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정상인데 상대가 하는 것은 언제나 틀리고 비정상이어야 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마음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마다 좀 이렇게 삐뚤어지고 안 됐으면, 그러다가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아유, 듣기도 싫어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믿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한 것 잘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바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고 공정하고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와 태도는 잘못되었지만요, 질문의 대상은 잘 선택했더라고요. 누가 대답해 줄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겠지요. 참 건방진 것이지요. 무례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에 전혀 동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질문한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고 무례한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 만나면은 속에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 머리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반격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더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고 화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황당한 질문을 했을 때,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함부로 질문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화내지 마세요. 그때 흥분하지 마세요. 그때 눈 뜨고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받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대답해 주셨죠. 이는 10계명의 요약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첫째 주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뜻의 쉐마의 말씀이죠.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처음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요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뭐 잘 때든 일할 때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누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손목에 매래요. 손목에 매면 여러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앞뒤로 흔드시잖아요.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건망증이 심하면요 오른손에 뭐 하나 들고선 앞에 갔을 때 여기 있네, 뒤로 가면 없네, 여기 있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손목에 양손목에 다 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요 왼손 나올 때 왼손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오른손 나올 때 오른손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것도 모자라서요 또 주님이 미간에 붙이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늘 드러내라는 거예요. 집에 문설주에도 집에 있는데도 또 붙이랍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요 들을 마음도 없고요 전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요 들리지 않아도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신도 있고 그렇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4계명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즐거이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첫 인간을 속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어야 하냐고 유혹하며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래 능력이 있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래, 네가 찾으니까는 네가 믿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기가 막힌 논리와 변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한 신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종교 다원화를 만들어갑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냐고 또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다 갈라놓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다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을요, 신약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을 다 갈라놓습니다. 오죽 심하면요, 한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교, 그리스도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 함정에 빠져서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이 너로 하여금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조금 되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말하게 하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새로운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르는 게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면은 어디에다 물어보라고 말합니까? 구글 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 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세요? 컴퓨터로 가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때요? 1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 없으신 게 있으세요? 근데 구글 신하고 네이버 신은요, 치기만 하면은 내가 물음표로 치고 엔터만 누르면 곧바로 나와요. 자판기 같은 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또다시 바벨탑을 세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유혹,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으세요? 알지?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 구별해갖고 그거 다 정리할 수 있어. 천만에요. 마귀는요, 한 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불독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질긴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한 번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놓지 않습니다. 첫 인간들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깨닫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나는 1973년 5월 21일
메시에 구원받았어. 그때 주님을 만난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살 만한 행성이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은요, 이 지구만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 계명,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상대에게 나를 맞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이, 연령, 빈부, 귀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짜로 사랑하지 말아라. 너무 짝퉁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봉사해요. 선교지도 가요. 누군가도 많이 도와요. 선한 행동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면에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하면 눈물도 펑펑 흘려요.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해요.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읽고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행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랑하면요,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신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요, 사랑은요,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닫더라고요. 사랑해보지 않고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왠지 아세요? 사랑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버림받았다고 하는 어떤 존재도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는요, 본인이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아무것도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모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짝사랑,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하나님의 짝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조차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였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맨날 요구하는 것 많고 불평만 많고 원망만 많고 자족하지를 못하시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잔소리만 많이 했지?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이었고, 그것이 투정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눈이 먼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요, 귀가 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이 일편단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딴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딴 사람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딴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대가가 있었어요. 환난, 기근, 핍박, 죽음의 위협, 무시당함, 멸시당함, 고독함, 외로움, 가난함, 배고픔, 추위, 더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거북해지고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에 잠기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면 둘째 계명은 연이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한다면 이 둘째 계명도 이어서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삶의 현장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같이 일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 표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처럼요? 자신처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요,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편견 갖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요, 자신과 같이. 어떻게 이웃을, 저런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 거 묻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주셨어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웃은 나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웃을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어느 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사랑해요, 이웃을요. 그럼 사고 나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우상 숭배가 되게 됩니다. 이웃은요, 분명히 기준 주셨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다쳤습니다.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걸어갔습니다. 한 레위인이 걸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간 거지요. 사역자가 지나간 거지요. 직분자가 지나간 것이지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선 그냥 다 지나쳐 버렸어요.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유해주고 본인의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돈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내가 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올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준 돈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면 기록해놔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옷이 부족하여 입을 게 없고 신발이 부족하여 신을 수 없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시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어찌 이 지구촌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추위에 떠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요, 실체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어떠한 화려한 말, 약속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은요, 단순하고요, 순수하고 분명한 행동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 다 확실한 거예요. 그게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볼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추워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간단 명료한 명령이에요. 아, 저 사람 게으르니까 먹을 게 없지,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사니까는 신을 게 없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줄 게 있을 때는 주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요? 그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소망할 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서 죽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날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고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육신이 연약한 분이냐, 뭐 건강한 분이냐, 뭐 잘난 분이냐, 못난 분이냐,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다 서로 공급하고 나눴어요. 참 희한하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랑하면요, 이렇게 눈빛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불안하구나, 이거를 알아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날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돕고 하나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였냐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누군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잘하면 자녀들이요 구원받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하나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주님께로 오는 거야.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풍랑이 밀려오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요. 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소망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 그래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살아도 같이 살고요, 죽어도 같이 죽게 해주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죽을게요. 기꺼이 죽음으로 주님 같이 불러주세요. 살 때 같이 살아요.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기쁘게 즐겁게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라고, 소망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손길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에 어떻게 사셨어요? 주께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날과 같이 사정없이 사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위를 뚫고 걸어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요,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사망, 우리의 모든 역병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축복하심, 그분의 손길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유케 하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칠고 험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정에 이방과 이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며 남은 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제의 나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선교사들과 그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성령님 충만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